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바로 앞에 서고요. 바로는 애굽 세상을 대표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의 의미들을 재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건이 있은 후에 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명령 따라서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라 그러면 가는 것, 이건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힘이 있어야 되나,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느냐, 이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인간을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돈을 위해서, 생각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소유물을 위해서 늘 쫓겨다니는 인생, 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여기까지 달려오셨느냐는 거예요. R.A. 토레라는 목사님이 쓴 성령 세례라는 책에 보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부유한 부귀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과 능력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로, 하늘의 놀라운 약속과 복으로 접속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네, 아멘입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가면 군대 용어 중에 복명복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명복창,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복명복창이 뭐죠? 상관이 얘기한 것을 부하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복명복창이라는 거예요. 동작 그만 그러면 동작을 그만하기 전에 뭘로? 입으로 먼저 동작 그만하고 그 동작 그만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복명복창이라는 거예요. 식사 그만하면 훈련병들이 식사를 먹다가도 식사 그만과 동시에 식사 그만하고 외치고 그 식사를 멈추는 거예요. 쉬어 그러면 상관이 다 같이 따라하면서 쉬어, 그리고는 그 행동을, 쉬어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복명복창이라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정확한 지위와 정확한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내가 반복함으로 정확한 명령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명령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명복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명복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멈춰라 그러면 예 멈춥니다. 이 복명복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지도 감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 정신적 변비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변비가 뭐죠? 많이 먹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을 변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에도 변비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귀로 많이 듣고 배워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정신적 변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에만 변비 현상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도 보니까 영적인 변비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었는지 몰라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지식에 탁월해요. 그런데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명복창했으면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동작 그만 그랬으면 동작 그만으로 멈춰야 되는데, 쉬어 그랬으면 쉬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지식적으로는 풍성한데 삶의 변비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영적인 변비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이신 말씀, 권능이신 말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으며 오늘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증거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메아리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로서만 들어서 아는 그런 말씀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변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변비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심각한 질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었으면, 잘 들었으면 잘 소화해서 나오는 것,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귀로 들었으면, 여러분 눈으로 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발을 움직여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듣는 것입니까? 연구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입니까?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적용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레마가 되었으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몸으로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적용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의 실제가 있었다고요.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했다고요.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으면 여러분의 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순종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어지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벽돌이나 굽는 세상에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하자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돈이나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목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사형 선고 내려졌다. 사망이 그늘이 두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죄 허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중의 권세 앞에 놓여있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사망이 놓여진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에는 죄의 종이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는 멸망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 바로의 종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종되어서 지금 벽돌이나 굽고 있고 세상에 푹 젖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애굽에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허물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종이 되어서 허덕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누더기를 입고 멸망의 형을 향해서 방탕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허영과 거칠의 욕망의 산을 넘고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요.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벗은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죽음의 골짜기에서부터, 터진 웅덩이 거친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전에는 멸망이었어요. 전에는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은 빛 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바는 뭐예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별로 반갑지가 않으신가 보네. 별로 기쁘지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냥 아버님이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이래봬도 나의 아빠입니다. 누구의 아빠라고요? 예. 근데 왜 근심하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라 부르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어도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가를 지불했대요. 어떤 대가를요?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를요. 여러분이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못난 길에 방황하는 방랑자 거지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을 죽일 수 있겠어요? 아무 나와 상관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여러분의 딸 하나 있는 딸을 죽일 수 있겠냐고요.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뒤집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능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다고요. 근데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이신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빠를 좀 찾으세요. 제발 혼자 근심하지 마시고 그 아빠를 좀 의지하세요. 자녀들답게. 독일의 어느 신학자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큰 연구를 통해서 찾은 3가지 대답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기독교는 이 3가지 대답으로 다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게 두 번째 진리더라.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더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고, 우리 서로가 형제된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된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천부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하잖아요. 아닌 얼굴로 보시지만 여러분 다 악하잖아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는지 그 다음에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출애굽기 8장 1절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해버리셨어요. 오늘 결단하셨습니까? 예,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수단이고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 구원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예요. 인간 편에서는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의미예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고 한다면, 사람 편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가지고 저기 쇼핑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아이에게 아이 하나를 모르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네 아빠다. 오늘부터 너를 나의 아들로 삼을 테니까 너를 나의 아빠로 불러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너의 아빠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 아빠라는 그 이름에 맞는 존경을 해라. 그 아빠에 맞는 이름에 맞는 가치를 부여해라.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가 먼저예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먼저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자녀들에게 예배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모냥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에서 억지로 끌려오는 것처럼 마지못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참석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영광이라고요.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중국에 가면 지금도 지하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가가 99절짜리더래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우리가 4절만 찬양을 해도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그 얼굴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99절짜리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 사람들이. 한동안 힘을 다해서 정말 대단한,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한참 걸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시더니만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부르십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99절짜리 찬양을 불렀는데 한 번 더 찬양 부르는. 그런데요, 한 사람도 얼굴 찡그러짐 없이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선교하러 가셨다가 도전받고 오셨대요. 우리가 언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이 있는가? 그 도전받고 와서 그 교회를 정말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애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도 건져낸 구원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너는 나를 예배해라. 너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얼굴에 그 감사가 없죠? 얼굴에 어떤 그 감격이 없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반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그 은혜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라는 영어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가치라는 단어와 뭐뭐에게 돌린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 맞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만한 가치로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인간이 사는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잖아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오늘 예배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안 되죠?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어떤 40대 남자분과 70대 노모가 늙으신 어머니가 아침에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실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제발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니
야, 왜 그러냐? 너 교회 가야 된다. 아,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럼 오늘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어요. 오늘이라도 좀 늦게까지 좀 자고 싶다는 말이 자고 싶으니까 오늘은 안 가고 싶어요. 두 번째는 성가대의 불협화음 때문에 듣기 싫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성가대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세 번째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겨워요. 그냥 가기 싫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 노모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그럼 네가 교회 갈 세 가지 이유를 내가 말하겠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니까 너는 가야 된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놀라운 감격이며 반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예배의 중요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세 번째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배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이게 예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긴급한 일이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배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찬양도,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뭘 걸고 예배하라고요? 인생 걸고 한번 예배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때우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품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라니까요.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경험하겠냐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 인생을 걸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